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먼저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성성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사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죄인들은 선택함을 받은 그 사랑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며 휘둘리며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해가 아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행하며 지키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바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인내와 이겨나갈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패에 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어려워지고 흘러가는 한 주 한 주 동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식어져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지 마옵시고 찾아가 교제하고 기도해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살아나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도하는 나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부정들이 펼쳐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 차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 우리가 속한 울산 땅 장생포를 위해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선물인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펴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교회를 돌보며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가꾸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는 주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깊이 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는 선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쌓여져 가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사 모든 것으로 풍족케 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모든 길에 평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로 마음과 귀가 열려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3인 성악 앙상블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성악 앙상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로 잘난 세 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목소리가 안 되니까 열등감을 느껴서 잘난 체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또 기쁨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로 전적 타락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그 죄값에 상응하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죄값을 치르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사람에게 돌려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연합케 하신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자로 인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참된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이나 기독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여겨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문장을 받아들이는 부적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과 확신의 암, 곧 히브리어 야다가 의미하는 부부가 서로 육체적이고 정서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알아가고 순종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참믿음, 구원받는 영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생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447년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총집필자이자 책임자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6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 텐데 특별히 마지막 6번째는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 복음과 성경에 게시된 내용들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은혜의 약속,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 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위와 같은 확신을 갖고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누리고 기뻐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미래의 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신뢰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런 큰 복들을 베푸시니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은택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과 마귀의 반대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참되게 믿는 자는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며 또한 이런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는 자는 참되게 믿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 요약인 하이델베르크 제20, 21 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접붙임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는 모든 것이 참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다음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으니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낭송합니다. 마치 이방 종교가 어떠한 특정한 문구를 주문으로 만들어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처럼 기독교의 주문을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낭송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런 조잡한 주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2, 23 문답입니다. 특별히 23문답은 내용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이 그것을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 조항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매주일 또는 매일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내가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신경 낭송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거나, 둘째,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불신 가운데 있거나, 마지막 셋째, 믿음의 내용과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신앙생활이 점차 종교생활로 변해가고 있거나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사도신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또는 내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좋은 곳에 대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을까요? 바울이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친 내용이 그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나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개념의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언어적, 종교적 세계관의 의미는 모두 사라진 채 말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다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면 옛날에 옥황상제를 떠올립니다. 저 하늘에 신이 있으며 천국은 죽으면 가는 극락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동양권은 나라를 왕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땅덩어리라는 지리적 개념, 영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라 하면 일본 땅, 중국 땅처럼 어딘가 존재하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 저 어딘가에 존재하는 땅덩어리. 그래서 그곳 사는 집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천국, 천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있고 선녀들이 춤을 추고 신선들이 어울려 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그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의 개념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으면 아마도 까무러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이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역동적인 왕권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열려 나온 베드로나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사건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쇠도 없이 갑자기 확 열릴 수 있습니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열대의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자연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관장할 뿐 아니라 초월적인 기적까지도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단지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친히 현세와 내세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기에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전반에 너무도 큰 문제를 지금까지
일으켜 왔습니다. 물론 바르게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천국, 천당이란 말은 그저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왕권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의 운신폭이 좁아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 한국 기독교는 훨씬 더 성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정치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말은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입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오해합니다.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과 범위에서만 죄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앞에 승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잘 와닿지 않나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승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착하게, 성실하게, 멋지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며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자기 연민이나 큰 후회, 자기 반성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식과 죄책감이 단지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이처럼 큰 죄인인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참 신앙의 방법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하고,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났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않고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삶은 매우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죄, 저주가 있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죄악의 늪에서 구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 관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아중심의 삶, 내가 나를 다스렸던 죄악의 삶에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뜻대로 생활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과 이를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판단과 내 틀을 고수하며 삽니다. 여전히 자신이 정한 세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신의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합니다. 검열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들어오게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전, 내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기준과 범위라는 칼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자들의 최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엄중하신 예수님의 경고가 들려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머리로는 혹시 알지 몰라도 절대 순종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겸손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 삶과 가정과 일터 등 내 삶의 모든 여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외란뿐 아니라 내란까지 전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피난 생활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어떤 가장이 피난을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와 사용할 생각으로 항아리 같은 데다가 금은보화 자신의 전 재산을 잔뜩 넣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땅에 파묻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 피난길에 죽어버립니다. 금은보화가 묻은 항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그 땅을 소작하던 가난한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이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대충 보아도 최소 10억은 되어 보입니다. 그냥 가져가려 하니 도둑질입니다. 하기에 밭주인에게 그 땅을 팔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인데 1000만 원 주면 팔겠다. 소작농이 집에 와서 자기 집 전 재산을 탈탈 털어보니까 950만 원. 옆집에 가서 50만 원 빌립니다. 소작농이 전 재산을 들이고 빌린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 1000만 원이 아까웠을까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묻혀있는 보화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값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또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가 싶더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한 가지만 하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고 하시자 청년은 고민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자기가 예수님께 요청한 영생을 비교하고 저울질한 것입니다. 만약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내고 사라고 했다면 그 청년은 선뜻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내라는 말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100억인데 이 100억을 다 내야만 한다면 낼 수 있을까요? 10억이라면 혹 몰라도 100억은 불가능했습니다. 100억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삶의 보장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자신을 보장해 주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는 가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다니면서 모든 계명을 잘 지켰기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사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이 진짜 가치로 여긴 것,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은 무엇이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평생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회당은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부자가 돈 있는 자, 좀 넉넉하다 생각하는 자, 이것이면 평생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자이지 재물이 가져다주는 보장과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절대적 가치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가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에게 진짜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이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온 천하의 주인은 절대 인간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 교회, 일터, 곧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기 기독교 시대 어떤 로마 관리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부에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이란 사실을 깨닫고 저들 대신에 나를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신구약을 통한 성경의 주제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올바른 신앙, 반드시 점검해야 할 참 믿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 곳 바로 이 땅,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내가 다니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참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는 양으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시는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늘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채우시어 우리로 이처럼 정성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의 보좌 옆에 올려질 때 영혼의 향기 되게 하시고 흠양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깊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들에게 복을 주사 하늘 창고에 풍성한 복을 내려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물질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껏 활용할 자는 지혜의 사람, 더욱더 큰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환으로 인해 예배 함께하지 못한 환우, 또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 여러모로 타지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장생포 지역에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주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우리 장생포에 일어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단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는 그 체육시설들 이렇게 금지했던 체육시설들을 완화한다는 거 보니까 한 단계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소문 믿고 활동할 수는 없고 확실하게 결정되면 현재의 정책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더 지켜보고 그 다음 주까지도 이번 주와 똑같이 할 테니 그리하시고 다음 주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시고는 빨리 다 집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왔는데 혹여라도 실수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면 서로 원망거리가 되고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비난의 현장이 되니까 조금 참으시고 교회에서는 최대한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 지금 끝나자마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뭐였죠? 그 뭐죠? 대출 이전하는데 우리 서류가 필요한데 재직회 회의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의하기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명단을 보면 주보에 있는데 때때로 누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 안 냈다고 표시된 게 아니라 다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정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가시면 또 아니면 저기 언제든지 주중에 오셔서 보시면 헌금 봉투에 자기 헌금이 됐다는 듯이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주보에 없어도 실수로 누락한 거지 내가 빠진 게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다시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공적인 활동, 하나님께 정하신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사적인 활동,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려가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사람 없으니까 와서 자리 채우세요. 이게 무슨 회사도 아니고 뭐 자리를 왜 채웁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분을 받으면 주일과 수요 예배는 공적으로 참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참석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뭐 새로운 광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어색하지만 5월 달까지, 특별히 가정의 달까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살 수 있게 하려고 제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마지막까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자신의 소욕을 버리고 수요일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생보교회 전교인 명부 데이터 작성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성희 권사님께서 떡과 음료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가시고 우리 최 권사님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 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명단에 있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놓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울리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세요. 강한 왕께 만세를 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